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전도 사역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는 사역,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치유 사역, 오늘은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행하신 치유 사건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구원은요,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데 평화가 없었습니다. 농촌, 어촌, 그러한 아주 목가적인 그런 풍경의 시골 마을이지만 그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로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에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했으며 죄에 대하여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울했던 마을에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부해지게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마을 지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일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동역자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부르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도를 하셨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죠?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태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봐요. 마태복음이 있으면 누가복음으로 가. 누가복음 5장 27절로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올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 9장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게 이제 있는 거를 얼른 찾아보려고 그래요. 다른 게 있다면 27절 보세요. 레이라고 하는 세리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누구예요? 마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가 본명이에요. 레이가 자기의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레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 마태라고 하는 것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제자가 누구로 나와요? 마태로 나와요. 이게 전 다른 거예요. 마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러셨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쓰니까. 자기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이제 제가 하려는 설교는 29절부터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세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마태 말고 세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태 말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세리,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우리 생각납니다. 아마 이 세리 중에 혹시 삭개오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없는 제 생각이니까 믿거나 말거나요. 제 생각에 갈릴리 가버나움은 작은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에 세리가 뭐 누가 또 있겠어요? 자기 외에 마태 외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밑에 동네는 커요. 국제 여리고가 훨씬 큰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는 세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의 장. 그게 삭개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멀지도 않아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반나절도 안 걸려요. 바로 밑에 동네란 말이죠. 그러면 마태가 누구를 초대했을까? 이 삭개오를 초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느냐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에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이 또 아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마태의 이런 자리나 이런 거에서 통해서 예수님은 삭개오와 구면이야. 옛날에 한번 만났어. 근데 여리고에 내려가 보니까 삭개오가 저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내 생각이야. 내가 읽으면서 그냥 생각입니다. 그럼 좀 이제 상상의 세계를 좀 펼쳤으니까 조금 더 펼쳐보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때요? 유대인들로부터 막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흉보고 그래.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술집 가거나 여자들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그 따라왔던 여인 중에 창녀가 있잖아. 그 갈릴리 그 시골에 무슨 창녀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상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태는 그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음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변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전도해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비록 쓸모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할 일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야. 마태는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요. 마태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전도를 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형제 관계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관계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진태 형제가 형을 전도하지 않아 저렇게. 형이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전도하기 가장 쉽죠. 그게 그래도 가장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네 사람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뭐예요? 다 어부들. 같은 업종에 있잖아. 근데 직장 생활이 같으면 그나마 또 전도하기가 쉽죠.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쉽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건 노방전도, 축호전도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정말 욕먹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내 주변에 관계가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접근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 전도하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뭐가 있었느냐면 글 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글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어요. 선비들이나 글 쓰는 거예요. 아무나 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 쓰는 재능도 보니까요, 마태의 경우는 그냥 글 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문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전도에 활용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전도해 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도해 가십시오. 나는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있는 건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전도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마태를 귀하게 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 마태는 참 유대인들이 막 죄인 취급했잖아요.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자기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독자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욕했던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를 좀 미워하고 나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지 말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제가 내 미워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전하려고 곱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곱게 생각해요. 믿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해도 믿게 생각하는 거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야, 그거는.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가리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가서 전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